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피운 예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다 생략이 되고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를 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오신 절기가 있어요. 교회가 2000년 전에 이렇게 탄생하는 역사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이 믿음이 되는 역사였어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오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절기, 성령 강림절기라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즉 보리를 통해서 고대 시대에는 다 보리, 이 물을 수로를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 땅에다 곡물을 지었습니다. 벼는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을 주현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 나타나셨다 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1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마지막 삶에 이 절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하고 배우고 동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컬러풀해지고 깊어지고 이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과 그 사역이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동시에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탄생하면 20살이 돼야 가슴에 사랑이 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 배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 이건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란 얘기예요. My Lord,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라들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언어가 바꿔집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라바이, 선생님, teacher 그러다가 my Lord,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예요. 내 인격.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기 앞에 총각들 둘이 앉아있네요. 앞으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로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천생연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my Lord, my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 그 고백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을 떼면 돼요. 어린아이를 태어났는데 엄마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 엄마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며칠 만에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지납니까? 돌 지납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카톡에 여보.
아기가 아빠라 그러지 않고 엄마라고 먼저 말했어요. 전화하고 막. 그 시어머니 전화하고 시아버지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요 아기가요 엄마 했어요. 엄마.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심령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로드.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가능했고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은 my Lord, my Lord라고 나의 주님, 나의 my God,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 그러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예배예요.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월요일날 가서 그 살아가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면 마지막에 또한 너희들을 살리리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안 나가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 믿는 거야. 그걸 증명해봐. 예배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20년 후에 만납니다. 부모님 알아봐요? 몰라봐요? 남남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핏줄로 DNA로 결론이 내는 게 아니라 관계, 그분 너희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살리라.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되고 교회는 다투서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우당탕당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잘 해결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목사는 교주처럼 행세해도 안 되고요.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포커스를 둬야지. 누가 어떻더라. 누구 어떤 얘기가 애기 방에 똥을 싸놨는데 안 치고 갔더라.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치우면 되지.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저주받아 그랬어요.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왜? 노예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노예처럼 죽으셨거든요. 로마에 반역했다고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렸던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하는 걸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전해준 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영적인 119를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사람을 불러요. 제가요 어디 길을 걸어가는데 신동채 목사님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안 돌려요? 이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홍길동 씨 그러면 뒤를 탁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요 저 사람 뒤통수를 보니까 범죄자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홍길동 씨 그럼 무의식적으로 탁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You are my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 언어거든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화를 내다가도 푹 죽어요, 안 죽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무개씨 사랑해요. 과장님 사랑해요. 과장님, 부장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보고서의 평가서의 점수가 살짝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텅 빈 상태에서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제대로 믿으라, 올바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 이해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니까 좀 자세히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 이해는 20세기, 그러니까 200년, 한 150년 전입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은사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환상주의, 성령 환원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 이해가 개인적이고 심리적이고 체험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임직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장로 임직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을 사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가 4분밖에 안 됐으니까 저까지 5명이죠. 5권을 고등학교 1학년 책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국어책을 사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로로 교회에 중직이 되려면 언어에 대한 문법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리가. 참 이렇게 얘기한 교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대중 앞에 가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성의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문법책, 고등학교 국어책을 가져오세요 했단 말입니다. 제가 국어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웠던 국어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야,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고등학생들을 국어 가르쳐라 그러면 못 가르치겠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그런 국어책을 사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국어책도 제 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금요일, 목요일, 성령 집회, 성령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데 갈 때 2번, 3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유익을 끼쳤어요. 교회 가서 접근하기 쉽고 은혜를 또 그런 계통을 통해서 받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여럿이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하는 성령 치유, 은사 집회 같은 것은 마치 대학원생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 차원과 엇비슷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그런 모임에 참가한 사람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어요. 정해진 몇몇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정제되지 않고 연구된 깊은 말씀보다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거나 오직 성령으로 다 된다. 이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건 기도로 다 된다. 이걸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무서운 것에 매몰되다 보면 생각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상식과 지식을 무시하고 성숙이하신 아닌 자기 확신과 맹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서울의 엘리트들이 하는 말이, 지성인들이 하는 말이
왜 동료 교수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교회만 가면 상식을 무시하게 되느냐? 상식을 무시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예수님 승천 후 안 계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분다는 거예요. 네.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지금은 이제 이 기상청에 대한 기후에 대한 것들이 다 발달돼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요,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지 몰라요. 지난 2주간 동안에 인도에서는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고요,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일어났고요, 저 아일랜드에서는요 뭡니까, 화산이 폭발을 했고요, 스위스에서는 다 뉴스 보셨죠? 빙하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마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빈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어요. 강가에 집을 짓지 말라. 한강 주변에 있는 강에 있는 집들은 빨리 파시고 멀리 있는 갈매동으로 이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해안 물이 오면 팔당댐까지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재미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부는 건 니고데모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목사님이 입을 벌려라고 합니다. 손을 올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나와서 교회에 와서 헌신해보라고 합니다. 선교지 가는데 같이 따라가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마저 이게 신앙이야 자라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오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어린이가 아버지가 하는 일 잘 모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 모릅니다. 하루 세끼 왔냐? 빨리 집에 들어와라. 공부해야지 아들아. 그러니까 20살 되면 장성하니까 엄마 나도 짝을 만났어요. 남친을 만났어요. 여친을 만났어요. 오, 너의 가슴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가졌던 그 사랑이 있구나. 이제는 살아갈 수 있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 왜 아멘 안 해요? 성령 은사주의와 성령 환원주의와 성령 운동자들이 가르쳐 준 것만 여러분 되어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결단이 오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친구 목사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오늘은 안 갈래요. 주일날 예배 안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설교 못 하겠어요. 내 친구 목사님은 맨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만 그러는데,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요. 제 남편이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렇고 살고 보니까 40년을 살았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자기 기분 풀이로 우리가 재원에는 이 자본주의가 제공해주는 고난의 길이든지 십자가의 길이든지 복된 길이든지 푸른 초원의 길을 걸어가든지 사막의 길을 걸어가든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1,000원을 내든 부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내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한쪽으로 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마다 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2장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게 안 보이죠?
왔습니까? 1장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게 죽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1장부터 글을 써나가는데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2장에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포도주라 그러니까 병에 든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를 생각해. 저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장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많은 것이 숨어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의미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3장에 제가 실수했나요? 니고데모에게 노뱀이 들려올린 것처럼 나도 들려올려야 하리라. 니고데모의 저녁에 밤중에 얘기하면서 니고데모하고 얼마나 마음이 통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얘기해요. 노뱀이 들려올린 것처럼 나도 들릴 것이니라. 그러면은 내가 보는데 상대방이 이분은 죽으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가신구나. 그러면 변화돼야 안 돼요.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현충일이었습니다. 거기 가서요 분향하고 정말로 하면은요 국가를 위해서 다시 살아야 돼요. 물론 리추얼로 그냥 예식이니까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라고 해요. 거기 가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죽어간 그 장병들을 위해서 헌화를 하면 밖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거짓말하는 그 작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5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치냐.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요 요소요소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성경적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귀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만 사람 앞에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졸음만 오고 말입니다. 자, 1절을 읽어보십시오.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안녕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를 가면은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유대만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이고 유대는 어디 있는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맨 위에가 갈릴리예요.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직통으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옆으로 여러분이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온 거예요. 돌아서.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통과해야겠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 4장에 나왔지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요. 여인의 갈망, 그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여인에게서 아버지, 그 유대인들이 갖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 어디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북쪽의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산에서도 말고, 저 산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장소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맨 밑에 땅이에요. 유대를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저곳에 가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다른 걸로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왜 유대 땅에만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럼 우리가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름의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가? 묻습니다. 교회 목사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중독되고
그러지 않고 열심히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이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면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당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유대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간성이 있죠.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디 다른 동네에 있는 만들레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민들레 교인이시라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민들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찾기를 바란다. 내 모든 일생을 바친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찬스입니다. 찬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 메시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찬스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찬스의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사 되신 분들 중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 60년대 70년대 어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약 한번 못 잡수시고 의료의 손길을 한번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리라면서 의사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지금 의료가 산업화가 돼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러나 이 세계에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월급도 겨우 받으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의사 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의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말하면 일생을 선교사로서 의료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 마을을 치료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 우리를 바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학 박사. 여러분 작년에 의사 3,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 대학 교수대 하는 얘기예요. 이공계 학생들 3,000명이 이동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AI 기초 작업 이런 것은 전혀 인재가 없어지는 공백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학 박사, 이학 박사 1호가 이원철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96년, 2000년, 1900년이 되기 전 4년 전에 태어났어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63년까지 사시다가 66세로 세상을 떴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상청장까지 지냈죠. 그러니까 5.16 혁명 나기 전이에요. 그때까지 사셨어요. 이분이 정말 까마득한 1919년 3월 15일에 3.1운동이 났지요. 1915년에 연희 전문,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전문,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가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교수들이 자기 졸업한 이후에 조교로 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을 미국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시스템이 무조건 박사학위는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돈이 있겠습니까? 장가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될 나이에 박사학위들은 다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결혼을 했으면 집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들이요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북쪽 장로교하고 남쪽 장로교하고 나누어졌어요. 그 링컨 대통령 때부터 남과 북이 나눠졌다는 거 들어보셨지요? 그래 이게 교회가 미국은 합해져도 남과 북이 합해져도 하나 나라가 돼도 교회가 못 합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80년대에 남과 북의 교회가 합쳐집니다. 미국이 하나의 장로 교단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분열이 되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싸우지 맙시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 북장로교에서 대학교 박사학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얻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국가나 학교가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장로교 선교부에서,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좀 커져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대한민국 대학교 기숙사 제공하고 인재를 키워야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날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분이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한데 졸업할 때에 올 A를 받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1915년이라니까요. 20년대잖아요. 20년대. 근데 무슨 영어를 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1년 안에 퍼펙트 A, 올 A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미시건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 만에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듣고 갑시다. 뭘 연구를 했냐? 하늘에 보면 독수리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집에 가 쳐보세요. 독수리 자리가 뭔지. 독수리 자리에 에타별이 있대. 에타별. 에타별을 맥동 변광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20대에. 맥동 변광성이 뭐냐? 그냥 어려울지만은 이 별이 팽창과 수축을 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폭발을 하면서 별을 만들어내고 또 별이 죽어가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천문학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놀라운 것은요, 나는 미국에서 성공의 길을 걷기보다는 낙후된 대한민국으로 걸어가리라. 후학을 키우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요.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 선교사님들의 장학금을 갖고 그 일제시대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지만은 온갖 피를 빨아먹고 대한민국의 요직은 다 차지하면서 독재를 하고 이기붕으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 남편을 부통령으로 했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쳐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로 서고 올바른 교인이 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박마리아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지 그 뼈를 4.16 묘지에 묻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이단으로 가고 목사들 중에 교주가 나오고,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베드로 같은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연세대에 와서 가르치는데요, 이제 1948년도가 됐어요. 6.25 전쟁 나기 전에. 아주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민들레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눈을 뜨고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탈출해서 온 학생이에요. 그래 이 학생은 졸업을 하고 6.25 전쟁에 학사 장교로 참석하고 후에 육군 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대위로 퇴임하였는데, 국비 장학생을 받고, 똑똑하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국비 장학생을 받고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만능맨이었어요. 머리도 똑똑하지, 잘생겼지,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북에서 넘어왔지만
건강해서 일대기를 보면 스포츠맨이지, 자신감 있으니까 후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영화 배우한테 가서 사귀어가지고 나랑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또 결혼했지, 이런 사람인데, 좌우장 그건 뒷얘기고, 미국에서 그렇게 청년으로 공부를, 정치학을 하고 있는데 이원철 교수님 연세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가 연희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물리학 공부를 버리고 정치학을 공부하며 외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망이 너무 컸다. 내가 1948년 대학에서 천문학 강의를 할 때 너의 공부 태도에 감명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후계자가 없어서 너를 나의 천문학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다. 여기에 미시건 대학원 천문학과 입학 허가서를 동봉하며 국비 유학생으로 지명하니 바로 미시건 대학으로 떠나가라. 이제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나는 예전에 나의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은사님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 즉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이 나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이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정치학을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학 이론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정치로 나갈 수 있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2000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국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살기등등한 이곳을 떠나지 말아요. 무서운 이곳을 떠나지 말아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 이런 편지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은사님이 나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까? 이게 현대의 99% 이상이에요. 선생님이 앞길을 알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알 때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가르쳐 줄 때에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참 잘 나가지만 은사님이 내 안의 잠재력을 더 알지 않는가? 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조국의 과학 기술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옳을까요? 좌우지간 이 학생은 은사님의 말대로 정치학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미시건 대학원 입학 허락서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요, 박사학위 입학 허락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미국은 아주 훌륭한 사람의 추천서 하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추천이 타락을 했어요. 자기 아는 사람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미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제자는 반드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 과학계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딱 추천하면은 그냥 받는 게 미국 사회입니다. 입학 허락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이 학생도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천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박사학위가 나오고 그 박사가 또 가르쳐서 천문학에 대한 박사학위가 우리나라에 지금 2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을 쌓아 올리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의 어깨를 나누는 천문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파만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부자 나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 전파만원경 그 7대인가 어마어마한 것을 전 세계 나라들이 조인했으면 거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천문학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원철이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가는 포천과 화천 경계선에 광명산에 조원철 천문대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성령은 뭐냐? 성령은 뭐냐?
오늘 은사주의자일까 환상자들일까 환원주의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놔두고 베데스다의 연못가를 같은 그 긍휼의 마음, 물이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먹여주시는 그분의 후계자가 되고 그분의 제자들이 되라는 말씀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며 11시에 왔다 그저 앉았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아서 이 거대한 뜻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저 두 분이요, 모든 재산과 공로를 다 국가에 헌납해요. 자기 집까지도 다 국가에 헌납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 교회도 그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고 여러분의 회사도 그러고요,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 가끔 생각나면 이 의자는 아무개 집사님이 하셨네. 입에 한번 보십시오. 헌신자 이름 다 써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내 인생에 내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빛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밤마다 술이나 먹고 난장판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 이 교회에 헌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후계자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하늘의 축복은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그 아무개 집사는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다 가셨어요. 그 아무개 집사는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게 하다 가셨어요. 말미에 할 때가 없으니까 오늘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천문대도 가보지 못하고 이 우주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 1장을 읽는 게 얼마나 우매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지식의 세계로 가고 다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천문대에 가서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적 사고가 없는데 창세기 1장을 강의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고 또 지성을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